할렐루야! 다소니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34번째 시간 하늘보좌의 환상이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4장 전체인데요. 1절에서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주님이 천국을 공개하시면서 사도 요한을 초청하십니다. 천국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이 실제로 하늘 보좌에 올라갔다고 보기보다는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 16장까지의 도입부 역할을 하는 4장과 5장은 4장에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 즉 창조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5장은 구속의 주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늘의 예배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5장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4장과 5장은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우선 4장은 2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시간상의 배열이란 의미가 아니라 다음에 란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기서 하늘에 열린 문은 요한이 볼 때 막 열린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져 있는 문이었습니다. 이 열린 문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문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향하는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열린 천국문으로 처음에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6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종말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란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 보좌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천상교회, 즉 천국의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황제 숭배를 공공연히 강요하며 이 땅의 보좌에 앉은 인간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려고 할 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 보좌, 즉 하늘의 왕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8절과 11절에서 답이 나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분입니다. 누구입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 생물로 상징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특징이 뭡니까? 피조물들이 느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란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고백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자정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24장로는 아이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이 어떻다고 설명합니까? 다만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고 말씀합니다. 즉 모양은 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려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모습일 것입니다. 모양이 보석 같다라는 말씀은 생긴 것이 보석처럼이란 의미가 아니라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석이 보석으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석으로 묘사한 것은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무지개가 둘려있다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의 약속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지개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약속의 신실하신 영원 불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보석들은 에스겔서 28장 13절에 의하면 에덴 동산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묘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각종 보석, 즉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석이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모양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회복될 에덴에 대한 소망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약속의 신실하심은 소망 없는 세대를 살아야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변함없으심을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하늘보좌 환상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늘보좌가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삼아야 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궁극적 소망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소망을 가진 우리는 절대 세상에 섞일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오직 보좌의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만을 소망하십시오. 이것만이 성도의 유일한 승리의 소망입니다. 오늘의 묵상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이러한 확고한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